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신약 성경 156쪽인데 우리 세 절이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명절이죠. 3대 명절의 주인공은 늘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초막절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초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텐트죠. 텐트, 장막. 이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정착 생활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이 머물라는 신호기 때문에 머물고, 또 구름이 이동하면 땡볕에, 그 내리쬐는 볕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 구름을 따라서 왔다 갔다, 때로는 2, 3일 만에 한 번 짐을 쌀 때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을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초막 광야 생활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어서 먹여주시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잘 조상들을 통과시켜 주셔서 오늘에 그들이 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초막절의 하나의 의미가 되죠. 이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여름, 우리는 여름이 우기인데 거기는 여름이 건기입니다.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제 보리를 뿌리기 때문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확인 포도와 올리브 수확이 다 끝나고 보리를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기후제 비슷하게 비가 풍성히 내려서 늦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결국은 공통점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과 함께 물이었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초막절 행사는 그 퍼포먼스가, 활동 퍼포먼스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과. 그래서 오늘 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초막절에는 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는데, 7일간 초막절이 지속되었는데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가득 차면 그때 제사장이 물을 쫙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실로암을 가보니까 이제 실로암 연못을 지난번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제일 아래쪽이 실로암 연못인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기온샘에서 반대쪽에 기온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쭉 터널을 한 55m 뚫어가지고 양쪽에서 터널을 뚫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에는 어긋져 있는데 그렇게 뚫어서 실로암 연못이 되는데 실로암 연못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낮은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죠? 제일 높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위로 성전으로 올리면서 그들이 찰랑찰랑 넘쳐 흐르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때 이제 이사야 12장 2절 3절과 또 시편 118편 25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막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서 이렇게 기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길러서 올리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또 다른 노래가 이제 시편 118편 25절인데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초막절 끝나는 마지막 날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실제 주인공을 제쳐두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만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제단에 부을 물에 집중하면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37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을 다 기르면서 이제 막 축제 마지막 피날레죠. 축제의 마지막에 다들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물을 지금 길어서 그렇게 성전에 올리면서 정말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아주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이 행사에 어찌 보면 아주 초를 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누구든지 인식될 정도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군중들의 관심은 성전 제단에 부어 흘러넘치는 물이었고 그 물을 보면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 또 앞으로 있을 농사에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흥분을 아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던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과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흘러넘치는 물만으로는 인생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아주 시끌벅적하고 축제 분위기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시각은 그들의 시각과 다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물러는 군중들의 삶을 채우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였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다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허상을 쫓아서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 육체적 정신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실 때에 다시금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지 그것을 38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의 때에 성전에서 샘이 솟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전해오고 있었죠. 에스겔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물이 차서 쭉 강이 되고 흘러 넘치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인데, 특별히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날에는 샘이 솟아나서 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38절 말씀은 성령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을 그 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죠? 그 배에서. 그 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배라고 그러면 내 배에서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 배란 말은, 그가 가리키는 것은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배란 말은 깊숙한 내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어상 내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맥상 그 배에서 그가 가리키는 말은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분명한데, 문맥상은 실제로 이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여러 옛날에 우리가 서구에서 말하는 서로마하고 동로마, 그 제국에서 이어졌던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 그 후속들이 의견이 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는 그 배를 성도의 배라고 할 수 있고, 또 생수의 강의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크게 우리는 예수님이 생수의 원천이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그 안에서 아주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다시 또 2차적으로 흘러 넘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을 바로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부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38절에 생수의 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9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가로치는 앞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러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나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정말 나에게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고백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늘 성령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쌓여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충만할 때 흘러넘치게 되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주변을 전부 다 적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의 샘이 성령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냥 멈추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아주 무미건조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 이 말은 내 안에 계심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인 고백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이유가 없는, 굳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없다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고백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의 영역이, 사실의 영역. 그죠? 고백은 전혀 고백이 필요 없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물 때, 비가 와서 정말 가물 때 물이 오면 계속해서 땅을 적신 다음에 쉽게 안 흘러넘치죠. 땅이 쩍쩍 버려지면 거기 물이 엄청 흡수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흡수가 되고 나서는 아래쪽으로 물이 쭉 흐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뭄,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쩍쩍 갈라져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생수의 강을 채운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레위기 말씀할 때도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나 사랑 그죠? 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고 정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때 그게 넘치게 되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질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지, 내가 아무런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도 흘러넘치기는커녕 그것이 계속 나를 적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넘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때, 성령 충만해질 때, 나를 먼저 채울 때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 깊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을 적셔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칠 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 그 성령이 우리를 먼저 적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또 그 성령에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그러면 통로가 잘 뚫어져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뚫어서 정말 그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묽고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어디에 시냇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떨 때는 수도관이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 완전히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소통의 그 통로를 완전히 뚫어주고, 또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주 그냥 거리 통과되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기 때문에 말씀의 생수의 강으로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주 피폐된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 그렇게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정말 제 친구가 이제 60 환갑인데 하여튼 여러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 테이블에 그 친구를 소개한 다른 또 동창이 와 있더라고요. 천주교를 8년 다녔다는데 그 여러 명이 앉아 있는 데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냐고. 무슨 설교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자꾸 이야기하길래 얘를 어떻게 말하나 싶어서 그냥 말을 돌렸는데, 사기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은퇴를 하고 인생의 종말이 이제 노후가 시작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주 여러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길래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되게 좀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본인은 잘 살았다 할지 몰라도 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사막과 같고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정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말 자기들은 기쁘게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러면서 아주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정말 제사장이 물을 쫙 뿌릴 때 전부 다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은 그런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다. 다 영적으로 아주 기갈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내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이 초막절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을 자꾸 고백의 영역으로 내가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치료나 또 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여러 가지 아주 피폐된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내어드리는 나의 자아를, 나의 옛사람의 영역을 아주 탁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그 우리의 메마른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다 물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 초막절에는 기쁨이 넘치는 게,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맥추절은 보리죠. 그리고 이 수장절에는 마지막에 올리브, 포도당, 포도가 늘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지난번에 포도주도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였죠. 바로 이 특별히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그 시기가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기쁨의 시간인데, 그 기쁨은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가 그대로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대로 계시도록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내 마음을 기경해 주고, 계속해서 그 끊임없이 생수의 샘물이 터져서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를 뚫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함으로써 말씀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 자아의 자리를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나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비우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일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써 생수의 강이 내 내면을 완전히 적시고 나의 갈급함, 나의 아버지 피폐함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흘러넘침으로써 내 이웃과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우리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피폐한 사막과 같은 아버지여 곳이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이 함께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즉시 내 마음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지금 아버지 일하실 아버지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그 사실의 영역을 자꾸 고백의 영역으로 아버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아버지 얼토당토 않는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내가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아버지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음을 계속해서 찾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치 아버지 초막절에 주인공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행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고 또 그래서 아버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나의 모습, 아버지 아물지 않은 나의 상처들, 또 아버지 불신앙, 모든 탐욕과 모든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버지 던져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씀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아버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아버지 가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건이 갖추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갖추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리하여 믿음 생활이 정말 아버지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 가장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